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부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 몸, 두 손 쥐어짠 채 방 안을 서성거려야 합니까?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판을 내게 주소서. 지도 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3편은요 5절로 구성된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지금은 42편과 43편이 둘로 구분되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시편이 하나의 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42편과 43편은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2편 5절,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내용과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42편에도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4편에도 표제가 있는데 이 43편에만 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것을 끊었기 때문에 표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시편의 하나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시편 44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2절 대적의 압제로 인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시인은 42편에서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성호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땐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인은 그 많은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 특별히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 편하게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슴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인은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정을 돌아봐 달라는 그러한 표시고요.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밝혀주시고 자신을 압제하는 원수들의 그릇됨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호소는 왜 가능하냐?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유일한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바울도 자주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송사하지 마라. 재판하지 마라. 요즘에는요 고소와 고발이 너무나도 잘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은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소송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는요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판단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면요
정말로 정확하게 모든 사람의 신부를 아시기 때문에 이 판단은 너무나도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는요, 무엇을 드러내냐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흠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인한 당당한 표현입니다.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시인은요,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아시죠? 이 상황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끊어진 관계를 더욱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원수들은 누굽니까? 1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경건치 않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자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세요? 오늘 이 시인은 어떠한 방법을 취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3절부터 4절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원했던 것은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산은요, 시온산을 의미하고요, 또 주께서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인의 관심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상황을 끝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적 종결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 끊어진 관계성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허락될 때에 시인은 4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까지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셋째는 5절 낙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43편을 통해서요,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현존되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세상 보지 말고 상황에 너의 시선을 집중하지 마. 너 하나님 바라봐야지.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지. 그렇다면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만 살아간다면 절대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을 때에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더 이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전에 3절을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라는 거예요. 주의 빛, 주의 진리.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황에 집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육을 입었기에 우리의 의지 없이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 그 하루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로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평강과 쉼을 얻는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